나의 피난처 되니 여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여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미 내 신은 영원히 여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여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미 내 신은 영원히 여기서 살리.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한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한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죄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리며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촉해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리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체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홍기도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디게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뭐가 되냐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귀로만 듣기만 하다가도 그것이 살아있어서 더 진보돼서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더 진보돼서 손으로 만짐받기도 한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융통성이 있는데 융통성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환경과 때에 따라서 응용된단 말이야. 바꿔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냐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처음 말씀할 때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냐는 것이 좋다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나왔냐면 남자가 너무 정욕에 불듯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정욕이 불이듯 일어나는 그 자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아내를 둬라 하고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 고정되어 있는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보다 있으니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 새겨지길 원한단 말이죠. 새겨진다는 말은 그것으로 나타나길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에 새겨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장미도 되고 나비도 되고 강아지도 되고 원숭이 되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지 말씀이 그 살아있는 것에 새겨졌다고. 그래서 죽은 말씀은 돌비에 새겨진 말씀은 융통성이 없어. 딱 그렇게 말을 하면 절대 변하지 않아. 그것은 강직하고 믿을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살리는 건 아니야. 옛날 광명에 있을 때 김혜미 자매라고 그 한 그룹이 왔었어요. 그때도 한 20명 가까이 왔지. 그게 고정명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어디 출신이냐면 브라드런 출신이야. 형제 모임 출신이야.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딱 기록되어 있다 이거야.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넘어가거나 변형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그 자매님이 요한복음 1장 또 창세기 1장을 얘기할 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한 그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했다가 다음번에 내가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육을 창조했다. 자꾸 이렇게 변형돼서 얘기를 하니까 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변형되냐 이거야.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어. 그것도 시험의 일부분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는 말씀이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돌판에 딱 새겨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 돌판에 말씀을 새겨놓으면 그 돌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살리는 말씀이 아니야. 돌비에 새겨진 말씀은 한 여자가 가늠하다의 현장에서 잡혔어. 그러니까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돌비에 새겨져 있고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새겨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비에 새겨진 말씀은 변개될 수가 없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 외에는 없어. 때려 죽여야 돼, 그 여자는.
근데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은 돌비에는 안 새겨져 있어. 근데 신비에는 그게 새겨져 있거든. 그 상황에 따라 이 여자를 옳게 보는, 그러니까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눈이 밝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돌비에 새겨진 말씀은 가늠을 해야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인간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한 가늠하는 상태에 이미 있어.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아이 같이 다 상전 밖으로 나갔다는 말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왜 죄가 없냐면 이미 육신이 심판돼 버렸어. 사람 안에 천지가 있는데 거룩한 건 영이 거룩한 거지 육신은 거룩한 게 아니야. 육신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거룩한 게 아니야. 왜냐면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그 육신이 심판돼 버렸어. 그럼 뭐만 남았어? 영만 남았지. 그러니까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그거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이 영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 육신은 죄를 범치 말라 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말을 할 때 가서는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할 때는 그 여자의 영에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영에게. 우리가 갈라디아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처녀딸이 있다면 굳이 시집 보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시집 가서 애 낳고 남편 섬기고 행복하게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실제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 진짜 사람의 남편은 하나님이지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처녀딸이 시집가서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집 안 가는 게 낫다. 근데 시집 안 가서 정욕이 너무 불일듯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면 그러면 그건 차라리 차선책으로 시집을 보내라. 시집을 가는 것도 죄가 아니요 시집을 안 보내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융통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냐 안 하냐 그거는 실상이 아니란 말이야.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무엇이냐? 인간이 범법하고 있기 때문에 더해진 거란 말이야.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범법함. 인간이 이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있고 너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지. 자,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율법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 범법이 뭔가? 범법. 자, 하나님과 사람은 한 짝이야. 한 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인데 둘로 갈라져 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둘로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온 것이다 이거야. 내가 혼자만 사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나 말이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예의도 지켜야 되고 뭘 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내가 혼자만 살면은 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네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하나님은 둘이 돼버렸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니까 법이 존재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인과 너는 따로 국밥이다 이거야. 따로다 이거야.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형상과 생명 안에서 하나인데 형상 따로 생명 따로 갈라서 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인간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갈라섰기 때문에 갈라선 상태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게 온 것이다 이거야. 그럼 그 율법은 언제까지만 가능하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이거야. 약속한 자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제물이야. 율법은 사람과 하나님이 갈라졌다는 걸 일깨워주는 것이고 예수는 와서 다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묶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지.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리고성. 여리고라는 말이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의 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돼버린 인간들이 어떤 쾌락과 이 세상의 육체의 향기를 따라 산다 이거죠. 그걸 여리고성,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이거야. 이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라합. 기억하시죠? 라합? 예, 라합. 이 라합이 처음부터 기생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라합도 남편을 만나고 싶었어. 여리고 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는 라합도 이뻤겠지. 근데 이래저래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봐도 남편 돼주는 사람이 없었어. 남편 없는 여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은 늘 얘기하지만 이제 고급 룸살롱 같은 데서 접대부를 했겠지.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자꾸 가치가 떨어져. 나중에 한 50 넘으니까 이빨이 다 빠졌어. 그러니까 아저씨 놀다 가세요.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아저씨 놀다 가세요.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사는 성벽 위로 올라간 거야. 옛날 포항 1사단에 제가 근무했는데 그 1사단은 PS판으로 쫙 막혀 있어요. 근데 그 PS판을 쫙 열면 그 바로 나가면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술도 따라주고 하는 색시들이 보통 60대야. 아이씨 놀라가세요. 그런 60대야. 왜냐면 그런 데라 가야 술 따라달라고 하지. 군대가 아니면 그건 여자 취급을 못 받잖아. 그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성벽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인생이 참 허망하게 된 거지. 성벽 위로 올라가서 참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지. 근데 성벽 위에 올라가니까 성벽 넘어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망하기 전까지는 이 땅, 인생밖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냥 향기롭고 좋으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이 다 헐레벌떡
되고 성벽 위에 올라가니까 성벽 너머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야. 저만큼에서 뽀얀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야. 보니까 약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막 진군해 가다 보니까 막 모래사막에서 막 먼지가 일어나지. 그래서 군인한테 물어봤어. 저 뽀얀 먼지는 뭡니까? 아이고, 이 할매가 아직도 뭘 모르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길목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장차 망할 수도 있다 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거야.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지. 근데 이제 거기에 여리고를 정탐하는 정탐꾼이 성벽을 타 기어올라서 누구에 들어갔냐면 기생나합이 막걸리 파는 집에 그 정탐꾼이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저만큼 나는 이스라엘 청년이다. 근데 난 이제 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하고 있는데 여리고 군인들이 팍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3층 다락방에 뭐 옥수수대인가 수수대 있는데 얼른 이 사람을 감췄어. 감추고 여기에 정탐꾼이 안 왔냐 하니까 그런 사람 온 적 없다 하고 이 기생 나합이 이 여리고에 있는 나라 편에 서지 않고 반역자가 돼버린 거야.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거야. 난 세상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세상이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선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 편에 마음을 둔 거지. 그러니까 그 청년이 네가 나를 영접해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차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치고 지나갈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하마 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생나합은 심정적으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까지 온 거야. 와서 성벽을 돌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았어. 나팔을 계속 부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 마음 안에 향기로운 성이 있는데 나를 세우고 내가 즐거워하고 하던 성이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렸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구나 하고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니까 그렇게 기생나합의 집에 들어왔던 청년의 이름이 살몬이야. 살몬이 딱 나타나서 여리고에 있는 기생나합을 손목을 잡고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세계로 갔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 살몬과 기생나합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했다 이거야. 자, 그것이 진짜 결혼이었다 이거지.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이가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여리고가 망하고 여리고를 떠나서 베들레헴에 갔다는 건 다른 세계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먹고 자고 하는 이 육신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에 가서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됐다. 영적 세계에 가서 살몬과 기생나합이 한 몸이 됐다 이거야. 자, 그렇게 한 몸이 돼버렸는데 이제 다시 기생나합이 여리고에 있을 때 만났던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저 때 저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미련도 없고
애착도 없고 완전히 여리고는 끝나버린 것이지. 자, 그렇게 된 처녀딸이라면 이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야. 여리고를 떠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살 몸과 한 몸이 됐는데 이미 결혼을 해버렸는데 사람들 눈에는 처녀 몸이지. 그러나 그 심정적으로는 남편을 만나버렸는데 다시 그냥 바울의 마음은 그랬다 이 말이야. 이미 너희는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는데 이 세상의 진짜가 아닌 이 세상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하는 모든 것은 그림자였어. 그것은 영적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진짜 결혼을 해야지 진짜 결혼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네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굳이 그림자인 이 세상의 남녀의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남자가 갈리겠다 그러면 갈라서버리라.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안 믿는 아내가 갈라서겠다 그러면 갈라서버리라.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진짜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진짜기 때문에. 일륜지 대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결혼은 인륜에 있어서 큰 일이다 이거야. 큰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지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결혼 풍속이 다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하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받고 10월 달에 이 복음을 만났는데 12월 달에 고향에서 여동생이 결혼식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동생 결혼식 옛날에는 애식장에서 애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애식장에서 애식을 하고 다 집에 와서 잔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방마다 전도 붙이고 고기도 삶고 이제 막 잔치집이지. 그러니까 이모, 고모, 작은 어머니 할 거 없이 와가지고 방마다 전부 다 이제 잔치 준비한다고 바쁜 거야. 근데 나는 그 잔치 결혼이면 일륜지 대사인데 나는 그때 미쳐버린 거야. 그래서 앞방에 있는 고모도 오시오. 뒷방에 있는 이모도 오시오. 말에 있는 숙모도 들어오시오. 하고 조그만 방에 다 모아놓고 벽장에다가 매직으로 글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네. 이까지는 결혼이 뭔 소용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미쳐도 그러니까 동생들이 저 형님 완전 미쳐버렸네. 이렇게 이 결혼식 바쁜데 다 오락해가지고 전 부치는 것도 놔놓고 고기 삶는 것도 놔놓고 들어와라 이거야. 하고 그 벽장 그 도배 한 데다가 매직으로 쫙쫙 끓이면서 세상 치료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지정신이냐 이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지고 아직도 정신이 안 돌아왔어. 근데 진정한 결혼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 아이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결혼은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의 신비에 와서 새겨지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신비에 내려와서 신비의 말씀이 기록돼 가지고 그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정말 한 결혼 생활이라는 거지. 하늘과 땅의 결혼 생활이라는 거지.
그래서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포도주가 된다 이거야. 포도주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우리도 만졌는데, 그 말씀은 결국 어디에 오고 싶으냐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때를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로 말씀할 때 하나님은 만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주인이 돼서 나를 통하여 나로 말씀하게 될 때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는, 이게 영원한 안식이다 이거야. 노아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냥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이 뭐가 되냐면 8번째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8번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세계를 보는 사람은 8번째 사람이 보지, 7번째까지 육체로 지어진 사람은 못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세계를 본 거야. 말씀 세계를 보니까 이 세상은 끝났거든.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리겠다 하고 이 세상은 끝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발견한 자는, 도마복음 56번째 말씀이 세상을 아는 자는 한 시체를 발견했다. 한 시체를 발견한 자에게는 세상이 합당하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봐버렸어.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은 끝났다는 거야.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야.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노아의 마음 안에는 세상이 끝나버렸어. 세상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 더 할 일이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 하는 것도 없어. 이제 뭐만 있냐면 방주를 짓는 일만 남았어. 방주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가 탄탄하게 짜여지는 이 일만이 참된 일이지. 그 교회만이 방주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살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해.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건 교회야.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보면서부터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말씀이 딱 임하면 분리가 돼야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하나님이 말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 돼.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래물이 나누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도 생각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 여동생 결혼식 준비하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도 못하게 그 매직으로 도배지에다가 그려가면서
그게 보통 정신이겠습니까? 그거 완전 정신 나간 거죠. 지금 같으면 그리 못하겠어. 그때는 정신이 나가버렸다니까, 완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에서 떠나라 이거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날 뿐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었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비라는 건 육으로부터 유전된 육체의 세계를 떠나라 이거야. 이상 문화를 떠나고 이상 풍속을 떠나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고 우리가 이미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이거야. 기생 라합이 베들레헴으로 옮겨져 버렸다 이거야. 베들레헴에 가서 여리고에 만났던 어떤 남자를 생각하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살몬이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어떤 땅이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가라 이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참 인간이다 이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장가를 갔습니까? 자식을 낳았습니까? 세상에 뭘 소유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 사람이라는 거지.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복을 명하겠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생이 다 헛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팔 불면 나팔 불 때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이거야. 이 우리가 보는 이 합정동이나 서울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상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참 말씀이 오면 아 이건 가짜였구나 하는 것이 바로 알아져 버릴 때 내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리고가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세계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그러니까 그 첫 세계에 모든 것이 헛되다. 육체의 세계에 어떤 것일지라도 헛되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의 세계에서 뭐 결혼을 했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에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라는 것이 이 물질적 이 공간의 세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태초에서 나온 거예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무공간 무시간에서 그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에서 이것이 나왔단 말이야. 이 우주가 나왔단 말이야. 그 말은 내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물질이고 공간이고 시간 안에 살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이 다 이루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영에서 나와서 육체로 살다가 다시 영이 돼버린다 이거야. 자, 그렇게 해야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다 이거지. 골로새서 3장은 골로새서 3장.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0번 만번을 해도 이것이 참된 것은 이것이 근원적으로 영원하고 다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이게 산혼.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그 어떤 유명한 사람입니까? 안 유명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산혼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혼은 사는 것이고 세상을 생각하는 건 죽은 혼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산 혼이 죽은 혼이 된다 이거야. 죽은 혼이라는 것은 육혼이고 산 혼은 영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생각. 그 생각은 영혼이 살아있는 생각이라는 거지. 근데 세상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를 가질까 하는 이 모든 생각은 죽은 생각이라는 거야. 그건 죽은 혼이라는 거야. 그걸 육혼이야, 육혼. 그러니까 육을 생각하는 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고가 아니라 세상을 생각하는 사고. 그것은 죽은 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 다시 살아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다 놔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데. 로마서를 한번 로마서.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해줘도 김복희 자매님이 아들 생각에 잡혀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은 것이요. 끝난 것이요.
노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본 노아는 8번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았지 7번째 사람은 못 본다 이거야. 8번째 사람은 첫 창조가 죽고 새 창조가 시작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 육에 속한 사람은 듣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다 자기의 육체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로 들리는 게 아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겠어? 육신의 생각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안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들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누구를 원망해? 왜 자꾸 안 들린다고 그래? 박신욱 자매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지.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원망해? 내 아내를 원망해. 내가 세상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너 누구 때문이야. 오직 살아나는 방법은 십자가 도에는 없어요. 세상은 끝났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세상은 끝나버렸구나. 옛날도 끝났고 지금도 끝났고 과거도 끝났고 미래도 끝났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끝났구나. 장가 가는 것도 끝났고 장가 안 가는 것도 끝났고 아들도 끝났고 엄마도 끝났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아들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끝난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꺼내놓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헛것이요. 훌륭하게 보이는 것도 헛것이요. 왜? 그것은 다 장망성이야.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 안에는 기생라합에게는 남편이 없어. 말씀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일곱째 날에 7번을 도니까 비로소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지. 그 여리고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리고야. 내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이야. 세상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잠깐 뒤에 내 육체가 끝날 때 되면 깨닫겠지만 육체가 끝날 때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야. 그러니까 다른 세계지. 이 교회라는 건 다른 세계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야. 외계에서 이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상 풍속을 쫓았지. 자, 이제 에베소 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년이라. 자, 우리도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단 말이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갈까, 어떤 사람을 만나 장가를 갈까, 그런 생각에 살았단 말이야.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거야. 공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혼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이거. 뭐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았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알았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불순종 아들들은 뭐냐면 죽은 혼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양이라는 거야.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옛날 저 장안동에 이제 김윤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그 참빛성교회에 거기 이제 김영희 자매님도 거기에 갔다가 왔고 박수정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나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몇 명 정도 됐어.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렇대.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예수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예수는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최소한 여리고의 기생 나합 정도 되어야 예수를 영접하지. 아무나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첫 번째 세상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어서 내 인생 한번 펴볼까? 요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처음 난 것을 모두 끝내야 돼요. 남편도 끝내고 아내도 끝내고 장가도 끝내고 시도 끝내고 부모도 끝내고 형제도 끝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너의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의 운명을 끝내고 예수의 운명이 네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야. 예수가 장가를 갔나 시집을 갔나 아파트를 샀나 농사를 지었나 장사를 했나 육체로부터 장수를 했나 33살 짚푸른 청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운명이 네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네가 예수를 믿는 거야. 간단한 게 아니다 이 말.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을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불교에도 가서 얘기할 수 없고 기독교에도 말할 수 없고 이건 아무리 깨달음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잖아요. 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음이 있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이지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오겠어요? 말로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는데 죽음은 모든 게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도 끝나고 남자도 끝나고 아비도 끝나고 어미도 끝나고 입에 올리기도 무거운 말이잖아요. 바울의 말이. 너에게 처녀의 딸이 있느냐? 차라리 시집 보내지 말고 혼자 지내게 해라.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돌비가 아니기 때문에, 딱 굳어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혹이라도 너무 남자가 좋아 보여서 정신이 없을 정도 되면 시집 보내라. 예, 시집 보내고 나서도 충분히 끝낼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해서 살리는 말이라고. 이거는 돌비에 새긴 것처럼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이러해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마침내는 본토 친척 아비제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본론이에요. 나도 행복한 것이 이런 말을 가감없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가감없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림이 있잖아, 처녀. 이런 가림이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림이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지. 나는 사람을 아낀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 말은 권고요 법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그러나 받을 수 없으면은 잠깐 쉬었다가 받으라 이거야. 왜? 중요한 건 이걸 율법적으로 오늘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하면 받으라 이거야. 왜? 난 너를 아끼기 때문에. 이건 법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아멘 했을지라도 나중에 좋은 남자 나타나면 시집 가라 괜찮다. 토 안 걸게. 코 안 낄게. 그러나 세상은 잠깐 지나간다.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와 같이 하라. 왜? 세상은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것과 같이 하라. 왜? 그것은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여리고는 잠깐 지나간다. 지금도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잖아. 시계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잘 알겠지. 착각 지나가고 있다. 진짜 우리가 어마어마한 진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알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김복희 자매님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제 70 몇 살 돼가지고 무릎팍도 깨지고 그런데도 왼쪽 부트머리에 아들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꾸 꼬락꼬락 되니까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요 아들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럴지라도 정신 차리면 없는 거야. 정신 차려보면 없는 거야. 그게 아들이야? 뱀 새끼지. 그거 다 뱀이야, 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제일 조심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적이야. 그렇게 우리는 참된 사람들을 만났고 참된 사람들과 함께 이 때를 지나갑시다. 이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쌈박해졌습니다. 아주 말씀이.